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도 너무 은혜롭지만 실력이 일취월장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잘 지도하시고 우리 대장 집사님 수고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말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괌을 포위 공격한다고 해서 뉴스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요.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게 벌써 몇십 년째 이렇게 울고 먹는 스타일 아닙니까? 쏜다고 협박하고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변함없이 계속 통한다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힘이 세고 그걸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득세하는 것 같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온유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착함, 이런 것들은 사실 미덕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힘이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성공과 이익을 쟁취하는 세상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손해만 볼 것 같은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감정과 상황의 지배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는 잘 맞지 않아요. 세상은 형편 따라 임기응변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깁니다. 힘이 세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극단적인 예지만 기분이 나쁘고 미우면 그 사람의 생명조차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죠.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오늘 이 온유함을 기다리는 것으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을 품어야 된다, 야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선 가르치죠. 그래서 세상은 때로는 옳지 않는 방법을 쓸지라도 원하는 걸 얻어냈다면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꾀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도태되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는 밀려나고 도태되고 세상과는 잘 맞지 않는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잘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볼까요? 별일도 아닌데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대부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유는 내가 너무 옳아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내가 더 의로운데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내가 더 잘났는데 못난 사람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내가 더 옳은 길로 걷는데 나쁜 사람보다 못 살아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별일도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 감정에 영향을 받고 심하면은 그것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상황과 감정과 환경의 지배를 덜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옳지만 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억울한데도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의롭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심각하게 봤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잠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누가 오래 살까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이 인간의 뜻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져야만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염려, 걱정,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온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바빠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 꼬마 아이들은 요새 선전도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이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뭐 그냥 꼬마가 다 할 줄 알아요. 뭐 스마트폰한테 야, 요새 유행하는 고민형이 뭐야? 그래가 할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러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이 컴퓨터 배우러 가셔가지고 마우스 2번 클릭하는 거, 더블 클릭하는 거 배우는데 몇 달 걸리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막 스스로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괜히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TV라도 보고 있어야 하다 못해. 뭐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힘들어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바심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체념이 아니고 맡기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녀들을 이제 시집장가 보내실 때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믿음 좋은 것보다 착한 사람 만나.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냥 결혼하고 나서 생길 수 있지만 성격은 안 변해. 그러면서 이제 착한 사람 만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믿음 좋은 것과 온유한 것을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하고 바쁘고 험한 세상에서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격이 착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이 팔복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8가지 복, 앞에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4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져야 될 자세. 그러니까 이 앞에 온유함은 성격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아멘. 이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인 것 같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밤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흐릿하던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 자체야 그냥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은 정말 놀랍도록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감동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해요. 어떻게 이 덥고 힘든 날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실 수 있을까? 감격스러워요, 정말. 저희 둘째가 이제 한 8개월 됐어요. 이 8개월짜리 아기를 보면서도 감격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이거 진짜 만드신 분이 없으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나? 감동해요. 자연을 보면서 당연하죠. 그냥 여러분 장미꽃 피고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멋있고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 아래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빛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렌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아까 왜 힘들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무 옳아서 힘들잖아요. 그게 그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막 미워 죽겠고, 그런 사람은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너무 옳아서. 내가 다 알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다 되고 다 하면 옳고.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해보면은 알아요. 내가 다 옳은 사람은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네 하지 않아요.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도 내가 그거 다 했어요. 그렇잖아도 난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 이제 반문해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죠.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보면 이런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에스겔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여기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보통 이 온유한 분들은 많이 갖지 못한 분들, 어딘가 모자란 분들, 뭔가 비어있는 분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온유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 구절 뒤에 말씀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나와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까지도 못 가요. 오늘이 절박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겸손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며. 받는데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진다고 하죠. 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받는 것은 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는 분이 있는 게 이 말씀의 전제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요? 온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의 마음도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죠. 내 자녀, 품 안의 자녀라고 그냥 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얘가 정말 엉뚱한, 나랑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사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도 전부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경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먼저 가버려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기보다는 더 편한 돈과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해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만큼 씨름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다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색하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기보다는 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해요. 사람을 따라가든지 감정을 따라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수많은 분들이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왜 힘든지 자기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다 아는 분에게는 가르칠 게 없어요.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뭘 해줄 수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어요. 다 옳은 분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힘든데 그 이유를 잘 모르세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 어딘가 비어있는 사람, 어딘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았어요. 그 땅이 뭐냐? 여기서 이제 귀가 번쩍해야죠, 우리. 그러면 그 준다는,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일까요? 강남의 금사라기 땅일까요? 남아있지도 않대요, 강남의 금사라기 땅은. 그럼 무슨 땅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걸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할렐루야. 훨씬 좋다는 그냥 훨씬 좋다 하면 안 돼요. 훨씬 좋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이 땅이에요. 어떤 땅이겠습니까?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잠시고 온유한 자들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37편을 집에 가셔서 시편 37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숙제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받는데 영원히 받아요. 그럼 그 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아까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비교된다니까요. 잠이 안 와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어요. 되면 되는 대로 그거에 몰두해서 힘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절망해서 힘들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돼도 안 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은 그 축복을 온유한 자로 늘 누리며 평생에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죠. 자주 했던 찬양은 아닌데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온유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작은 고난에 지칠 때가 많고 내가 너무 옳아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걸어가며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에 온유한 사람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여지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며 분노하고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는 것 이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든 온유한 심령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와 이 소망과 이 평안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온유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람이든 어떤 관계 문제든 상처든 억울함이든 도저히 풀리지 않고 내가 온유함을 지킬 수 없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힘들고 잠이 안 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세상 짐 때문에 제 마음이 온유함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사오니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려 주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오늘 주의 백성들의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들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품지 못하게 하고 넉넉하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완악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넉넉함이, 온유함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풍길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주함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조바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굳은 마음,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유함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